할렐루야. 언젠가 김종일 성교사님이 우리하고 와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머니 같은 원주민 할머니가 소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밑으로 자녀가 다 모아보니까 140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빈자리가 참 많아요. 고향 가고 저한테 이제 주중에 신고한 분들만 목사님 죄송해요. 고향 내려가야 되고 시댁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믿음이 참 좋네요. 이쪽 자리가. 이쪽은 믿음이 좀 부족하고 저기는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그래도 믿음이 참 좋고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를 낳으려면 그 정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명절 때 뭐 자녀들만 다 와도 한 150명 되는 그런 분이 한 두세 분쯤 있으면 명절에 이렇게 자리 빌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21세기에도 역시 국력은 인구 숫자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더욱더 이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신앙 역시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뭐 독신 이런 거 선포 절대로 하지 말고 어찌게든지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를 낳으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우리 교회가 좀 더 여유가 허락하면 세 자녀는 동남아, 네 자녀는 하와이 비행기 티켓 끊어주는 그런 어떤 후원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추석을 지으면서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눈물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상황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된 자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은유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과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 이제 오래된 기성세대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어떤 상황이라는 게 전혀 설명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척박해요. 땅이 척박해서 우리는 전기가 삽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그 사람들은 꽃갱이처럼 생겼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땅을 갈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비가 왔을 때 땅을 반드시 갈아야 되고요. 늦은 비가 왔을 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단 이 두 분의 우기 동안에 농사가 다 켈판에 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많은 그 추수기가 되기까지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서 아껴 먹고 그리고 전략하면서 지나온 시기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보릿고개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중에 우리 대부분의 또 많은 분들은 그 보릿고개의 힘든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보릿고개를 막 지났을 때 태어나가지고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보고 그랬거든요. 5남매인데 말입니다. 딸 낳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너 낳고 우리가 쌀밥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날 공동 보리밥을 먹었던 거죠. 그러나 보리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게 불과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년 전에 한 70년 전 그리고 60년 7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요.
이거요, 보릿고개라는 말이 참으로 목숨을 거는 고개였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또 어땠을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오면 너희들이 보릿고개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어릴 때는 소나무를 삶아 뿌리를 삶아 먹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더 심각한 분이 계셨어요. 흙을 끓여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허기를 채울 길이 없으니까 곤 항토를 갖다가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불과 100년도 전에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삶이 추수기가 되기 전에 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풍성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조선시대는 뭐 풍성했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내내 대다수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소장농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보릿고개 줄임배를 안고 지나가야 되던 그 시절을 보낸 거예요. 고려시대는 괜찮았습니까? 이 땅에 단 한 번도 양식 걱정이 없던 시절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역사 속에 그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역사는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지 않지만은 자세히 그 면밀하게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가장 역사상 풍성한 때를 누리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 못 살겠다, 어려워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농부는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왜 눈물이 났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씨앗 주머니에 씨앗을 털어서 먹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이제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밥 달라고 하고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고 그럴 때 이것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붙들고서 참고 이겨내서 이제 봄이 돼가지고 파종기가 되어서 그걸 심는데, 심고 난 뒤에도 이게 걱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새가 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라면서 그것이 메뚜기 떼를 만나가지고 또 이싹조차 쌀려버릴 수도 있고, 그런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농부가 심는데, 심는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 아마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심는데 말입니다,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과 그 역량의 부분에서는 다르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이게 잘못되진 않을까? 혹시 이것이 나지는 않을까? 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염려와 그 다음에 그걸 지켜내어온 그런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눈물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왜? 다른 말로 그런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리고 눈물 받고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의 농사는 말입니다, 기후가 굉장히 이상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이 다 하고 사람이 다 계획하고 사람이 모든 걸 할 것 같지만 단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죠. 미국에 저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이 파종을 이렇게 큰 기계로 그냥 여기 저 끝에서 보이던 이쪽 한 50m는 50m는 좀 가장된 것 같고 한 30m 정도 이렇게 파종을 하고 가요. 가는데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 길을 지나면서 수확할 때, 그리고 그 수확량과 이런 계산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는 좀 더 넣기도 하고 좀 더 덜 넣기도 하고 이걸 조절하면서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짓는 방법이 얼마나 탁월하고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모든 갱관성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러가 울며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울 동안에 더 열심히 뿌리고 더 깊이 파고 더 적절하게 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눈물을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수분기 때문에 그게 잘 자랍니까? 물리적으로 농사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농부가 눈물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바로 그 눈물은 땅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은 땅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기와 모든 수확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이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울 수밖에 다른 거는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우리도 그랬잖아요. 엄마한테 뭘 달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하는데 설명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도대체 들어줄 것 같지 못해. 그 다음에는 무대뽀로 땡깡을 피는 거죠. 울고 막 울 때까지 매달려 보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부모는 있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땡깡을 피우고 울었거든요. 반나절을 울었나 봐요. 근데 계속 우니까 뭐 단독주택 이러니까 별로 옆집에서 시끄럽다 소리도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냅둬 버렸어요. 그래서 마루에 앉아서 우는데 계속 지나다니는데 할 일 다 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울음을 끝에 드는데 맹분이 없잖아요. 맹분이. 근데 내가 우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유명한 일화가 됐는데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엄마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이제 그만 울까? 그만 울까?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더니 뻥 터져가지고 웃고 뭐 때문에 우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긴 있어요. 독한 부모를 만나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라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사방에 막혀서 내일 모든 내 사업이 끝나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모든 집안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안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일 겁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고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눈물이 또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너무 센 척하느라고 정말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는 무관하게 사는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약해져서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지경과 처지에 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고 울고 매달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경우를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염려를 익히 경험한 이 농부는 씨를 뿌릴 때부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잘 자라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가는 이 농부를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수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몇 주에 걸쳐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는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신의를 지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는 것인가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 신의를 짓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합당한 복으로 갚으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영적인 사람은 이와 같은 원리를 알았는데 하나님은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골리앗을 잡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캡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대단한 장수이고 그 골리앗을 잡은 다윗은 골리앗이 큰 칼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러면서 야 골리앗 죽어라. 딱 골리앗 자빠지고 그러던 다윗 아닙니까? 그럼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님이 세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다 담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갈망하여 흘리는 눈물의 양과 비례해요.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과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용사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이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울보였던 겁니다.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냥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나 불쌍해요. 징징거리고 다니다가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보면 갑자기 용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센척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 도와줬어? 그러면서 막 센척하고 강한 척하는데요. 지혜롭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려고 흘린 그 눈물함을 병에다가 담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눈물을 저는 하나님께 쏟고 쏟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중에 말입니다. 내가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내가 불쌍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훌쩍거린 거 말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기를 원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열망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쏟은 눈물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병에다가 한번 담아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눈물은 어쩌면 화장지 몇 장으로 닦으면 없어질 눈물일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병에다가 담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식기 본 영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게는 다시 봐도 참 감동스러운 영상인 것 같아요. 준비됐습니까? 예, 틀어주십시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영화 한 편 보셨으니까 추석에 극장 안 가도 되겠시겠죠. 그렇습니다. 3개월 전에 부상 선수에게는 절망입니다. 7주에 입원, 그건 경기에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말씀을 붙들고 대회 나갔고 겨우 결선에 올라갔고 그게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매 순간마다 그는 입에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36년의 미국의 다이빙 부분에 있어서 금메달을 안기는 그 영광을 이루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경 곳곳에서 보면 시편 39편 12절에 오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다윗은요, 잘못했을 때도 침상에 썩도록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시편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울보 다윗이에요. 울보 다윗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눈물 없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절박했고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그 정도 되면 이건 원리인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녀가 흘리는, 그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에 침묵하지 않는다고 하는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녀가 울면 부모는 마음이 움직여요. 여자가 울면 남자의 마음도 움직여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자분들이 다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안 울어. 근데 남자들이 막 울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연세가 아니고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이제 목사님들 어디 가다 보면 드라마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그 무슨 남자가 드라마를 보냐 그랬더니 드라마보다 자꾸 운대. 그 좋은 현상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는 건데,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은요 막 강해지고 세져가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래요. 근데 여전히 여자는 여자여야 돼요. 그 조용히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남자는 모든 걸 다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소도 작게 막 그렇게 발등을 걷어치우고 막 그러면 힘들어.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야곱처럼 지체도가 많고 강하고 세어 보이는 사람은 네 힘껏 살아봐라 해요. 그건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발을 붙들고서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하고 훌쩍거릴 때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눈물은 여러분 여자의 무기가 아니라 믿는 이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가는 그 눈물에 비례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골에도 울지 않는 그런 심령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평선상에 저 금메달을 딴 선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우리가 가는 길을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가정과 그 모든 부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우리 근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듣는 이도 참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의 스토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눈물이 회복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례 교회가 있죠. 정필동 목사님 은퇴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 수영례 교회가 부흥된 데는 몇 가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처음 부산에 가서 개척할 때 부산이라는 동네는 원래 불교가 좀 세요. 그리고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나오시던 은혜로운 권사님, 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은혜로운 곳에 새벽 기도를 늘 하는 가운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 목사님한테 그 인테리어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재주 있어 보이는 이 목사님한테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목사님 오늘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네 방향으로 눈물을 뿌리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채워주신다고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권사님이 먼저 눈물을 뿌리세요. 그렇게 하든지 그래야 될 건데 이 정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했대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 눈물 날 때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쪽 방향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그쪽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저 중에 정말 오늘 저녁에 죽을까 막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 중에 하나님을 몰라서 오늘 중에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심령이 막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그 눈물이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는지 자꾸만 자리가 차고 넘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뿌리는 눈물과 비례합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뿌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정말 사모되어져서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없어서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고 가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다 갚으셔요.
우리 근사님들 무기는 눈물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 돌을 옮길 수도 없고 어떻게 뭐 기둥을 옮길 수도 없고 그러지만 그냥 눈물을 뿌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어떤 시골 교회 하나를 교인도 없고 이제 거기는 목회자도 파송할 수 없어가지고 폐쇄하려고 그렇게 이제 지방에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가기로 해서 몇몇 목사님이 그 교회를 상황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대요. 가보니까요 예배당에 진짜 예배를 드린 흔적이 별로 없는데 희한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례상으로 놓는 한 사람이 이렇게 다닌 그런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택도 비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래도 내일 새벽에 예배라도 드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이상은 이게 목회자를 파송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새벽에 또 나갔는데 새벽에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게 한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새벽에 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사님들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목회자를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울면서 어떻게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이 여기 교회 문을 닫으면 제가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혼들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들이 할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쓰러져가고 다 무너져 가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시골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사람 눈물 뿌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지방에서 계획을 바꾸고 그 지방에서 모든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한번 그 교회를 살려보자. 수양간으로 하던 어떤 그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살려보자 하고 결정을 바꿨대요. 여러분 한 사람의 통곡하고 우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다 기억하고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보면 다 사연이잖아요. 그 사연 가운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막 그렇게 막 설쳐대고 이럴 때가 아니라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런 가운데 흘리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추도 예배가 이제 추석 때문에 이렇게 모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모이면 단골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님이 옛날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 시작하면 꼭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때 안 태어났습니다. 우리 누님하고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뭐 그게 틀렸니 맞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육성회비를 안 줘가지고 그 육성회비 때문에 맨날 선생님한테 야단맞으니까 하루는 뿔이난 우리 누나가 어떻게 했냐면 주일만 되면 그 찬장 어디에서 돈을 가지고 교회 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있는데 왜 나한테 육성회비를 안 주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돈을 가감하게 집행해내서 들어가서 육성예배를 딱 기분 좋게 내고 돌아왔어요. 주일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시게 해서 그게 구분해 놓은 그 돈을 끊으려고 하는 돈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누가 이랬냐? 집안에 뭐 식구는 빤한데 우리 누님이 아빠 제가 육성예배 갖다 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네가 헌금에 손을 대냐? 그랬더니 헌금 낼 돈이 있으면서 왜 육성예배를 안 내냐고 그러면서 돈이 집에 있는데 왜 그걸 돈을 안 내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놈이 종아리에다가 그냥 해초리 되게 맞았어요. 맞으면서 그냥 지지 않고 내 논리가 분명하니까 아버지는 왜 돈을 육성예배를 내고 줘야지 헌금은 내면서 왜 그건 안 내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너는 어디서 모르지만은 크면 알게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앗 주문의 씨앗은 먹지 않으니라.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크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크면서 살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알아서 추도예배 때문에 그 말을 탁 하면 전부 다 숙연해져요. 그리고 참 그 아버지가 참 멋진 아버지셨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어렸던 시절을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주머니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내고, 그리고 심는 그 아비의 모든 눈물을 인생 속에서 다 갚아주셨더라고요. 다 갚아주셨어요. 다. 정말 돌아가실 때부터 해서 돌아가시는 우리 어머니까지도, 인생까지도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씨앗 주머니를 지켜낸 눈물이 저를 오늘 또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는 어린 딸이 돈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거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달아들 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말을 한들 그걸 설명을 이해를 했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크면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씨앗 주머니를 지켜내고 돌아서는 아버지는 안 울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딸아이의 그 정당한 요구 하나도 채워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는 이런 항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고 나갔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그 복을,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갚으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의 무기는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한 근거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갱근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 보면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근거에서 예수님의 살아 육체에 계실 때의 그런 근거를 들었는지 보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즉 사복음서에 나오는 새벽 미명에 한적 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그런 감람산에 가서 석간을 주자 기도하신 것은 매일 저녁 기도를 하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 육체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그런 능력 받는 무리를 걸으시고 500리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눈물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울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눈물이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곡과 눈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나갈 때 들으심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간 믿음의 세대와 우리의 세대의 차이는 뭐냐면, 앞서간 믿음의 세대는 울 수밖에 없는 세대예요.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는 돈도 없지요. 먹을 양식도 없지요. 우리 믿음의 1세대는 눈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은 말입니다, 이런 심한 통과 눈물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인 것 같이 느낀다 이 말이죠. 그게 시대적 가난과 위기를 불러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눈물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무기는 심한 통과 눈물 이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눈물을 뿌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 다음 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21.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천국에 부활하신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눈물을 닦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이 땅에서 울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부지신 때문에,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렇게 운 눈물들을 어떻게 한다? 천국에 계신 재림주께서는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천국 갔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자, 아이고 많이 울다 왔지 하고 눈물 닦아주는 눈물이 말똥말똥한 거야. 운 기억이 없어. 흔적이 없어. 왜? 아니요. 나 그냥 잘 살다 왔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요, 보면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필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눈물 범벅이 되어서 주님 옆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눈물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울 거니까. 그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울게 만드실 거니까. 그런데요, 다윗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겠어요? 자기를 보고 알고 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나의 실체를 보면 한순간 밥 먹다가도 밥알 하나만 기도로 넘어가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한순간 밤새 괜찮았다가 내일 아침에 부르면 가야 되는 게 우리 또 삶이기도 해요. 이게 연약하게 이럴 때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걸 느끼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참으로 감사해서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잦아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복과 그 은혜를 늘 거두지 않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복받쳐 오르는 그 은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거나, 또 내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오는 눈물이 있거든요. 은혜로다, 은혜로도록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지켜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다 세면서, 그리고 때를 따라 그것들을 기쁨의 단을 가지고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이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더군다나 그냥 살기도 힘든데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모멸감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내 육신적 한계와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주께서 주신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구하고 나갈 때 부활의 승리가 주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해서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으나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물길을 따라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주야로 아버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